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참 슬픕니다. 그의 비운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헝가리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의과대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이 한국 뉴스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요. 2020년 기준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을 다니는 한국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2020년 기준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에 다니는 한국인은 재학생 중에 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들을 의료계 안에서는 헝즈몽 의사라고 부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의대 졸업하고 국내 의사 국가고시 통과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멸칭이죠.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헝가리에 있는 의대를 이용한다. 우리는 국내에서 수능 높은 등급을 받고 의대에 들어갔는데 저들은 편법으로 의사가 된다. 이런 비난인 겁니다. 제멜바이스를 조사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내 현실을 보게 되었지만 이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현대의학에서 했던 그 중요한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19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때만 해도 서유럽 의학계는요, 미신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과학적 증거 전혀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멜바이스가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또 정말 의사들이 아무도 손을 씻지 않은 채 해부실에서 시체를 만지던 손을 가지고 돌아와 산모를 받는 일들이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모들의 환부를 통해 감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산욕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난 감염으로 인해 산욕열이 발생했고 산모들이 엄청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멜바이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산욕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의사들이 시체를 부검한 후에 그 독성 물질이 가득한 손을 가지고 산모에게 와서 아이를 받고 하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검을 하고 난 다음에 산부인과 진단을 하기 전에 염소 처리된 석회 용액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강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손을 씻으면 이 피부가 벗겨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또 그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손을 씻고 산모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가는 겁니다. 그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실행을 했더니 사망률이 줄어든 것이었죠. 이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진 제멜바이스는 손을 씻지 않는 의사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암살자들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니 누가 반감을 가졌겠습니까? 기존에 힘을 가지고 있던 의료 권력자들이 제멜바이스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별 볼 일 없는 헝가리 촌놈이 우리의 권력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고 또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해고를 당했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이 그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초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고요. 거기서 손에 상처가 생겼는데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폐혈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 이후에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세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는 걸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손 씻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제멜바이스, 그는 옳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고 결국 그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멜바이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었고 1969년에 헝가리에서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것을 알지만, 자신이 주장하면 자신이 상처받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기 위함입니다. 그는 너무 강력하게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비운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놓인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본문 6장 앞부분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6장 후반부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인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빵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하시죠.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 48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37절,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과 예수의 대응이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빵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빵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의 의미, 생명을 나누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절, 오늘 본문 60절 말씀엔 넋두리가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넋두리를 하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그 의도를 한번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 우리가 알고 있죠. 언제쯤일까요? 1세기 말에서부터 2세기 초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또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언어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써주면 되겠네요. 요한복음은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거북한 내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까? 오해가 됩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오해가 생겨나게 되죠. 예수는 함께 먹고 마시라 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되게 된 겁니다. 모종의 약간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리스 로마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그 시대 때 누군가의 살을 먹고 누군가의 피를 마신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찬 의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됩니다. 이 내용이 문자 그대로 해석된 거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저들이 비밀스러운 의식을 하는 중에 아이를 잡아먹는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 죽은 사람은 없이 다 있어요, 동네에. 그렇다면 누구를 먹은 것인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먹었구나 가 된 거죠.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박해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비밀스러운 의식을 하며 아이를 잡아먹는다. 끔찍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오해입니다. 분명하죠.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걸 좀 바꾸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 먹고 마시는 거 좀 바꾸면 되지. 예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세상에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좀 바꾸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상상이 가능할 법한데, 왜 초기 기독교는 이런 심각한 오해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2명보다 훨씬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 생명의 빵 이야기를,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를 먹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히려 이런 오해와 비난에 맞서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2세기 유명한 교부, 그들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레네우스, 이런 교부들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교회는 성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희생적 사랑에 동참한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 깨달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67절에서 예수는 특별히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우리는 아무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함께 먹고 마시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 그 의미를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할 때 우리는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본래적 의미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모습을 베드로가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결국 기독교는 성찬의 의미를 세상에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또 성찬의 의미가 교회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독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찬을 베푸는 존재로서의 성직자의 권력이 엄청 강해지게 되고 교회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있지만, 초기 기독교는 성찬의 의미를 마침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64절에는, 오늘 본문 64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읽지 않았던 70절과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가룟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당시에 혁명을 기대했던 시카리라는 집단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혁명을 기대했던 혁명당원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가룟 유다는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데 예수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는데 웬걸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가장 현실적 판단을 하죠.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리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오해를 살 것 같으니 이 내용은 버려야 되겠다. 세상에 전달하기에 너무 힘이 드니 이것은 이제는 삭제해버려야 되겠다.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든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며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를 따르는 예수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이 이든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안에 이 가르침과 이 깨달음이 스며들어 있지만 이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은 힘듭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절히 타협할 것과 버릴 것은 무엇이며 취할 것은 무엇인지 구별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당대 세상 속에서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그 성찬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온 삶으로 살아내며 노력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천천히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말했던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며 살펴봅시다. 현실에 부딪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길이 제시하는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오해할 것 같은데 라는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감하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서로의 수치를 끌어안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의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게 우리의 희망이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깨닫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안에 적절히 타협하지,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사는 것을 적절히 타협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한편에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용기를 묵상해보고 그 용기를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예수의 길을
오해하고 있다고 느낄 때, 예수의 희망의 길이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세상에 말할 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이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